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 축복하시는 신앙가정, 이러한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수많은 가정에 속한 이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내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인가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성경적인 기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주하여 만드신 하와를 아담에게 배필로 데려다 주심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사탄을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임으로써 자원하여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만 갔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혀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 가정을 이루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 공동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은행 심사를 그렇게 행하신 그런 가정이라 자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과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성결에 힘쓴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의 형 에서를 피할 때 하나님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에 관한 언급입니다. 라반의 혈육을 앞선 노예 생활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로부터 복수의 칼날에 벗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가호하시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하던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나안과는 정반대의 이방 지역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라반으로부터도 형 에서로부터도 이업을 당하지 않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주변에 이방인들이 진을 치듯이 둘러싸인 한복판이었습니다. 안주하려는 야곱 일족에게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명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과 품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 그곳 원주민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무자비하게 자행함으로써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일가족의 주변 이방인들에게 몰살을 당하는 포복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베델이 하나님과의 서운한 귀한 명령을 얻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보복당할 전율을 느끼며 살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절 찾아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오라가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는 하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세겜으로부터 약 48km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밭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도 가로챈 것이 덜통이 나서 바다나람으로 도피하던 길에 노숙하다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고 후일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겠다고 서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한 바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했지만 베드로의 서원 창세기 28장 15절 22절의 말씀을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즉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제물로 올려놓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기록하기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고 명했던 것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엄히 명하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 온 가족과 야곱의 하인들까지 순종을 하였고 동시에 마음과 몸까지 정결케 한 후에 의복도 바꾸어 갈아입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결케 하는 의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도들이 온전히 갖춰야 마땅한 도료 자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히 명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곱은 본전 3절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밝혀주었습니다. 소라의 모든 가족과 거느린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대로 이방 신상과 숭배를 목적으로 착용하고 있던 귀고리까지 모두 상술의 나무 밑에 파묻었습니다. 땅에 파묻는 행위는 만년의 질 우상 숭배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척결 의미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세계를 출발하여 베델로 향해 가는 야곱의 일족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세겜의 복수를 듣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추격하는 무리까지도 없게 하셨습니다. 베들로 무사히 도착한 야곱이는 도착 즉시 하나님께 대제단을 쌓았습니다. 보면 7절을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능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때문에 한번 서운한 것은 반드시 수행하기로 원하시고 잊어버리고 있는 서원을 생각나게 하셔서 반드시 서원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와 축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실패와 수치만이 뒤따랐습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주실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날들 돌이켜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결과율을 뼈저리게 깨닫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순간 야곱의 과감한 결단은 온 가족이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얻는 교훈은 야곱처럼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지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 부디란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잊어버렸던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축복이 임한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창과 번영을 누리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신 신앙 가정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훈계를 한 다윗의 가족의 교훈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난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거기로 행하라.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고 밝히셨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제2대 왕인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자 왕위를 계승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하나님이 대하여 행할 일과 공신들에게 해야 할 일 등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로서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법도는 가정의 준엄함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녀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성도들의 하나님 법을 지켜 준행하는 데 그 질서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지키고 준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죽음이 임박하자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다윗이 자신도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지키면 다 형통하게 될 것임을 유언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경청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다윗 가정이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 공동체임을 이를 통해 알고 본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 가르친 것처럼 성경 역시 12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 4장 9절을 통해 과거의 구원 역사 곧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까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34편 1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장 1절 4절을 통해 옳은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을 통해 정숙한 마음을 가르치고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7절을 통해 천국 소망에 대해 가르치며 여덟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통해 인류의 죄에 대해 가르치고 아홉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구소의 사랑을 가르치며 열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통해 진실성을 가르치고 11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6절 성경을 가르치며 12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천국 사상은 죽음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마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9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사무엘서 32장 39절과 사무엘상 2장 6절을 통해서 생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허하게 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욥기 3장 13절과 욥기 3장 13절과 5장
1절로 12절에서 평안의 안식이 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4장 32절 베드로 후서 1장 11절 14절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14절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통해 주님을 위하여 일사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0절을 통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부모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영생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은 임을 알고 사후에 심판을 대비하는 정결한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대로 왕위를 계속해 나가는 축복의 끈을 신게 하시겠다는 다윗을 향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축복이 내릴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계가 있고 축복을 받은 다윗의 가정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십시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생을 축복으로 성취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신앙 가정을 이뤄나가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뿌리고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길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분에 가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고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과 다른 대종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불평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움이 없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3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밝히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 운행에는 정한 시와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양친 부모는 일찍 여인 나사로의 가정엔 누님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등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었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인편을 통해서 병든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본문 3절의 기록을 살피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욥기서 3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연수가 다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절로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 안식을 주시기 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히려 늦장을 부리며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야 제자들과 함께 늦게 배단에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영접받은 마르다의 신앙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보는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통해 주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 22절을 통해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 24절을 통해 성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27절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치 27절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 27절을 입술로 신앙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 39절 41절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취하시는 자세를 항상 확고하게 지니고 계시는 우리는 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인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라운 이적의 사역을 역사를 표출해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결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목표를 통해 나사로의 모범적인 신앙 가정을 조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단이 나사로의 삼남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여 집 안으로 모신 이후 음식 장만에 분주하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한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각기 사역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섬긴 일을 열심을 다하는 자매였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면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가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으나 혈육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누구시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의 상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신앙 가정을 모두 이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 가정은 야고의 가정처럼 이방 시장을 버리고 성결에 힘쓰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 가정은 다윗의 가정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계를 요원을 남길 만한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 가정은 베다니아의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열심히 생일을 보이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의 성숙하고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 가정 이루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